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지도 않고 또 선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것이 악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선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부터 어떤 물질을 받았을 때 이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돈은 선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돈은 독약과 같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참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잘 쓰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집착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랑해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돈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독약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죠. 스스로를 죽이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뭐라고 그 앞에 항상 수식어를 붙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낙원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땅을 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황무지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가 준 신명기서를 묵상하는데 11장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땅 자체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이 비옥하겠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제 말은 땅 자체로만 보면요. 애굽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신명기에서 11장 10절에 보시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애굽 땅처럼 비옥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 좀 안 오고 댐이 잘 되고 이 수로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당시에는 이 큰 강에서 이제 고대 모든 문명들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문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모든 고대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것은 이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풍족하게 밭에 물을 대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문명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모여들게 되고. 자, 이에 반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항상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의 비만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적당하게 비만 내리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비옥할 수도 있고 황무할 수도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추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수 전후로 그 비가 진짜 잘 내리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근데 14절 지금 말씀을 읽으셨는데 신명기 11장 13절 그 앞절에 보시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게 되면 앞에 분명히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에 내가 적절하게 때에 맞는 비를 내리게 해서 너희로 젖과 꿀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요. 반대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의 뜻과 전혀 정반대로 너희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가나안 땅에도 명암이 빛과 어두움이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광야의 양면성인데,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광야 40년도 양면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광야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광야 40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어두운 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훈련 후에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훈련이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성도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보통 학자들이 3개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한 30만 명, 이제 6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이제 아이들까지 300만 명으로 계산해 보면 일단은 이 사람이 많으니까 또 가다가 또 쉬고 가다가 쉬고 또 자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계산해도 한 3개월, 길게는 어떤 분들은 3개월 반 정도, 한 45일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 긴 거리가, 물론 긴 거리는 맞는데 40년이나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는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실 게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40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뺑글뺑글 돌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왜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신명기서 1장에 보시면 우리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신명기서 1장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거인족들, 아낙 자손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부안해동돼 가지고, 그래, 정말로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날이냐 며칠이냐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머물던 날수대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40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주겠다는데,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이런 징벌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라는 그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광야 40년은 징계의 결과가 분명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 하나님 주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또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광야 40년이.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잘 보내면 너희들이 여기서 저주받고 막 심판받아가 죽는 그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40년을 잘 보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징계 차원으로 그냥 징계만 딱 내리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40년 동안 훈련을 하시는가?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 가나안 7족속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또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실 일이 있나? 못 믿는 거예요. 그 땅은 크고 강대한 자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산악지대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은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 그들을 버림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아들로 보셨기 때문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 징계가 끝이죠. 심판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징벌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면서 한 번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이 여정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오직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의 광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가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모습이 되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서, 그러니까 징계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징계 뒤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고난을 잘 받고 견디면 더 좋은 모습, 더 축복된 삶이 이어진다는 그 밝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징계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를 지나실 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실 때에 항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몰아넣으셔서 이들을 이곳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훈련하셔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 광야로 몰아 넣으셨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광야는 저는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요, 무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찰학교는 왜 경찰학교입니까? 왜 경찰학교를 만들었죠? 훌륭한 경찰을 배출하는 것이, 양성하는 것이 이 경찰학교의 목표입니다. 사관학교는 국가 간이 분명하고 나라와 민족의 충성심이 투철한 군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죠. 자, 그렇다면 광야학교라는 이 학교를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커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받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다시 말하면 겸손케 되는 학교가 광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광야 학교의 목표라, 그 말입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굳고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모든 교만을 내어 던지고 겸손케 되는 은혜를 이 광야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낮추십니까? 3절 말씀에는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 번 더 낮추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고 3절에 너를 줄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는 방법은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배고프게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노예로 살면서도 먹는 것은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그때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먹거리로 마음이 부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굽처럼 먹을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처음 보는 광야 생활로 인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심은 이러한 궁핍과 주림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풍족한 양식이 있던 이집트와는 달리 붉은 모래만 가득한 이 광야 사막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 성도들, 백성들이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이 상태가 겸손의 상태가 아닙니다. 결핍과 주림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이 결핍과 주림이 이 자체가 겸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이, 배고픔이 그 자체가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것이 미덕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가난도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미덕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줄이게, 이들을 가난케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케 하시는데, 백성들이 겸손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상태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상태.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누가 뭐 물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하고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보시는데, 그것도 물론 겸손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를 믿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든 삶 속에서 의지하는 그 모습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의 학교에서 혹독한 이 훈련을 받기 전
교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까? 17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뭐라 말하냐면 내 손의 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함을 광야의 학교에서 완전히 깨부숩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궁핍하고 줄이게 하시죠. 내 능력, 내 힘을 부정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러한 겸손함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광야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보면 3절 말씀을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죄송합니다. 안 나오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씀만 열심히 먹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다른 어떤 재료를 쓰신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에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당신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년 동안 이 엘리야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르겠다, 이 곡식 조금 있는 거 하고 이 마지막 남은 기름 이거 섞어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냥 죽어비자. 진짜로 우리 성경은 우리 죽어비자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도저히 못 사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돼.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 당신이 먹으십시오, 드십시오라고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 말씀이 나오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시면 중요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분명히 통에 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통에서 이 가루가 나온다는 거예요. 병에 한 방울 있던 기름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또 나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사르밧 가보는 어떻게 해서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와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루의 그 곡식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곡식통에서 곡식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다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그 기름통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지 않고 사람이 떡만 먹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을 말하고, 반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실제로 먹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내 삶 전반에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굶을 것 같은데 굶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안 다닐 때 우리 형제들 교회 다닐 때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시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봐라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열심히 일을 해야지. 틀린 말은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이래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열심히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창조의 영이 너희 삶 속에 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다시 말하면 사르밧 가부의 그 곡식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 창조의 능력이 너희 삶 속에 임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느냐? 성경은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본문 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의복이 광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성도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제가 다 모르지만 광야의 학교, 광야 학교와 같은 이 땅 위의 인생에서 우리가 줄이실 때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별로 줄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돈이 떨어진다든지 우리가 가정생활이 힘들다든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핍을 주실 때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이 겸손함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과 곡식통을 마르지 않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도 창조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이 광야학교와 같은 이 땅의 인생에서 말씀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신앙의 영역으로 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영적인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서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 그게 바로 이원론이고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굉장히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론론입니다. 히브리적 사상은 이론론입니다. 그걸 좀 쉬운 말 통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적인 사상이라는데 철학적인 사상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모든 그 사상은 히브리적 사상인데,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삶의 모든 모습, 이 좋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으로 다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갈 때 다 사라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씩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광야 학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단에 이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광야 학교는 졸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시는 법을 잘 배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케 되는 거죠. 겸손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이 한길교회를 다니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결핍과 궁핍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